내 눈을 여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안에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여러분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불로써 응답하신다. 그다음에 이런 말씀 있죠.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지난주에 다녀왔던 목회자 중부연회 목회 세미나 다녀와서 참 큰 은혜 나누는데 거기 제일 핵심 주제가 불의 제단,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그 불은 이제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 가시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부르셔서 만나주셨던 그 불.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착 들어가시는 요 날인데,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실까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내 몸뚱아리로 비교하면 심장이에요. 심장과 같은 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소개하는데 진짜 우리가 영성이 오늘 좀 일을 해야 돼. 작동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2절에 이렇게 불러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런 이야기예요.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준비된 나귀 새끼가 있을 거래요. 그 가져오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사세요? 네? 가다 그냥 나귀 새끼 있으면 갖고 오라. 이렇게 사세요? 네. 그럼 3절에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나귀 새끼라는 건 뭔가 나은 거잖아, 그죠? 네. 그리고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하겠죠? 이봐요. 그럼 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여 쓰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아니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왜 실려 있을까요? 지난주 그 세미나에서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2024년도 내년도에는 이 대한민국 감리교, 기독교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측해 보기도 하고 교회 흐름을 진단하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이 30, 40대들이 계속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교회를 자꾸 떠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지내시잖아요. 나도 이번에 다 배웠네. 소위 말하는 세대 차이라는 거 있죠. 그 세대 차이가 여러분이랑 몇 살 차이가 나면 세대 차이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몇 살이요? 아무거나 말해봐요. 그냥 10살. 그러니까 위아래로 6살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나랑 6살 차이가 더 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앉아 있는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6살 차이 나면. 기가 막힌 거죠.
니네들은 왜 오니?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젊은 세대에 교회를 왜 거부하냐 그랬더니 세상은 정치건 사회건 상관없이 다 젊은이들의 말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국민의힘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아니에요. 나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존중한다 이런 흐름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그래갖고 수직으로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젊은이들은 참여할 수도 없다, 이런 불만도 있고, 통계에 의하면 그 목회자에 대한 실망도 있고, 교회 관계에 아픔도 있고, 누구 꼴보기 싫은 권사 때문에, 누구 꼴보기 싫은 집사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다,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론이 뭐인 줄 아세요? 이 결론을 꼭 들으셔야 해요. 결론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교회를 떠난 이유는 하나님 임재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증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인데,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야. 떨기나무에 불 붙은 그 하나님 못 봐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부인할 수 없는 체험, 경험.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건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봐봐요. 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이건 말고요. 부인할 수 없는 거. 제 경험으로는 뭐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에게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라 그런 거예요. 불이 나서 5층에서 뛰어요. 한번 5층 건물 올라가시면 꼭 밑에 좀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길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심정인지 지금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한번 해보시든지. 나도 느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 하나 메고 뛰면 되니까. 이렇게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낌에는 죽어요. 그 순간에 체험한 체험이 뭐냐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미리 봐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신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기분 나쁘셔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다 그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막 정리되지 않은 문제, 막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딸들은 어떻게 하면. 근데 진짜 미안한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곧 뛰기 직전에는요, 몇 초 만에 너무 심플하게 내 인생이 딱 정리돼요. 진짜예요. 커튼 쳐서 안 보이듯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생각도 안 나요. 아주 단순해져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가져요. 하나님 보여요. 그 순간에. 나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그냥 귀로 들었던, 학식적으로 들었던 신 앞에서의 단독자. 이 신학적 용어가 신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말이, 아버지 바지끄레기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기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 앞에서 단독자, 그 말을 나 거기서 알았어. 뛰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내 남은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이런 기도를 못 드렸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하나님, 이런 기도를 못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어떻게. 형편없는 목사라 해도 그런 고백이 안 되고요. 그냥 딱 앉으면 깨끗해져요. 딱 한마디 하고 뛰었어요. 하나님 다 쓰셨습니까? 그리고 뛰었어요.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쓰셨습니까? 그리고 뛰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10점 만점 착질하는 바람에 딱 착질해가지고 세상에 어디 하나 다친 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멋있게 착질해버렸네. 그 왜 그랬냐면, 그 밑에 그 바닥이 뭔가 창고였어요. 그 밤에 안 보였잖아요. 그 진짜 위험했던 거예요. 꼬챙이 이런 거 있었어 봐요. 그냥 죽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 위에 뭐가 있었냐면 사무용 의자, 이렇게 의자가 뒤집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서 그거를 밟는 바람에 뻑 하면서 그게 부셔졌어요. 그래갖고 안 다쳤어요, 사실은. 고개 완충 역할을 하는 바람에. 근데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뛰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있었어. 그래갖고 뻑 밟는 바람에 안 다쳤거든요. 그리고 뛰어내려 보니까 안 죽었어. 내가 사는 거예요. 안 죽었어. 여러분은 진짜 지난 부흥 강사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만 몰라.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야, 하늘로부터 그냥 갑자기 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의 목록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참 부끄러워, 그죠? 그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인생에 속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구나. 속는 게 있다고. 속는 게.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이 분명한 체험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번에 그 모건대 그 조직신학 교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하셨거든요. 저녁 시간 1시간. 여러분, 조직신학이 뭐냐면 신학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역사신학 그러면 기독교 역사를 살피는 거고, 제가 한 성서신학 그러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신약신학, 구약신학,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예배학 그러면 이제 예배 음악이라든지 교회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는 거고, 그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발음도 안 되는 신론, 구원론, 무슨 론자 들어가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인 거예요. 신학 중에. 신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러면 신 존재 증명 이런 거거든요. 논리학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설명하는 게 이게 이제 조직신학이에요. 그 조직신학 교수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은사가 있다고. 그 이제 웨슬리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 이제 웨슬리도 사용했다고. 우리 감리교의 장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도. 은사라고, 그거는 뭐냐? 비블리오맨시라고 성경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이걸로 점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사용하셨다.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렇게 펴갖고 점치려고 이렇게 딱 묵상을 나오면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거 나와요. 너도 그럼 답변은 너도 빨리 속히 하라 그 이름 이렇게 나왔다면서. 그러니까 그 웃기는 일이 일어나요. 은사.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은사를 주신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2014년 대신방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리고 전하면 기가 막힌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왜 그 말씀을 전했을까? 참 기도 안 차, 희한해. 그 중에 소개해드린 게 그거 하나예요. 딱 한 가정 저주하는 본문이 나왔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대신방이라고 그러고 가는데 어떻게 저주를 하냐. 그래서 다른 데는 여러분 혹시 그때 기억하세요? 제가 다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렇게 전한 거 아니에요. 한 가정도 같은 본문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다. 그래서 그때 아마 한 200편 넘게 설교 준비한 것 같은데 다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설명한 본문이 다 축복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닐걸요? 아니에요. 한번 나눠보세요. 아니에요. 별 이상한 본문 다 있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근데 그건 저희 가정의 간증이에요. 아내랑 가면서 차에서 나 이 본문 지금 설교하려고 묵상하면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꼭 마치 이거 하면 이 집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냐. 나 진짜 이건 못하겠다. 그래갖고 그 집에 들어가서까지 고민하다가 동그란 원탁 받고 거기다 성경 얹어놓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본문을 바꿨어요. 제가 못하겠다고.
그 다음에 그분이 교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났다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그날 그 설교 했어야 되는 거야. 왜? 아무도 몰라. 목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모르는데 성경 본문 한다고 대신방 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저주의 본문을 팍 설교를 하면 목사도 몰라.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알았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시는 걸 저희를 통해서 알았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까닭이 없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나귀 새끼를 왜 갑자기 가져오라고 그래?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걸 예언 이루기 위해서 하신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삶 속에 그걸 만난다고요. 그날 했어야 돼요. 그랬으면 그것이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았을 테니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없어서 교회 떠난단 말이에요. 그 조직신학 교수님 얘기 다시 좀 돌아볼게요. 오늘 얘기 몇 개 하고 마칩시다. 네, 뭐 원고랑 따로 놉시다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비블리오맨시 이제 그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니까 어느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 교수님 간증이에요. 아우 교수님 그 은사가 있으시다면서요. 저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폈대요. 네. 그런데 이분만 아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만. 제 7계명을 어겼다 여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폈는데 똑같은 본문에 근친상간에 죄를 범한 아주 더러운 이 부분이 딱 나온 거예요. 도저히 그 결과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자매님한테, 집사님한테. 그래서 잠깐만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저쪽 방으로 갔대요. 내가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니까 당신 근친상간에 간음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 친오빠랑 그냥 때만 되면 친오빠가 집이 비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억지로 강간당한 거냐? 아닙니다. 즐겼습니다. 시집간 이후에도 남편이 생긴 이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고백하냐? 이거 이 세상 사람들 남편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끊어진 거야 그게. 그리고 그분에게는 일생토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 다음번에 만났는데 얼굴이 몰라보도록 정말 환해지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왜? 그 죄가 짓눌러서 그 인생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내 그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사로잡히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자, 하나님 임재 체험.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은혜 주신 건 이 수많은 힘든 세상 가운데 잘 버텨야 되기,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도 그때 그 뛰어내리는 사건을 그래서 주셨다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인생에 저는 조금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뻔한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감 있게 제 이성이 작동한 적은 없었고요. 왜냐면 오토바이 사고 날 때 뭐 제가 하나님 다 쓰셨습니까? 그러면서 사고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이성에 위배되거든 상식에서 벗어나거든 에이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런 질문이 나오거들랑 그 앞에 그런 영적인 눈이 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우리의 상식으로 해결되는 책은 아닙니다. 다 위배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오래전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왜 갑자기 여기서 나귀가 나와? 그 당시에 이거 이해도 못했을 텐데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붙드시는 인생임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좀 졸랑말랑하신 분들 계셔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좀 설명해 볼게요.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했는데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걸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정하셨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어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택하셨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칼빈에 의해서 되었던 예정론. 그런데 이걸 이제 또 반박해요.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예요, 논리. 아니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인간은 천국, 어떤 인간은 지옥. 뭐 우리의 선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정해졌다는 얘기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연대기적 시간적 관점으로는 천지창조가 먼저고 모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라고요. 이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천지창조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세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거든요. 연대기적 관점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천지창조 다음에 모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렇게 볼 때에 내가 태어났어요. 어느 날 예수 믿었어.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백을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너의 모태로부터 택정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불신자가 됐어. 그럼 그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해서 그 길을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근데 알고 계셨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 우리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밖에 논리를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시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무슨 말이야?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속에 자꾸 하나님 넣으려고 그러니까 안 넣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체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시는 하나님의 체험. 그렇구나.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려 있구나. 오늘 그것을 말씀 안에서 확증하는 시간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6절부터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전쟁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왜 들어오십니까? 십자가 지러 들어오십니다. 고난 받으러 들어오십니다. 주님 아셨습니까? 예, 아셨습니다. 그게 내가 죽어야 될 길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내 사명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러 들어가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있답니까? 피해보러 들어가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 사명이니까 들어가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출세하러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권력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지실 거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거고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외침을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8절에 나오는 나뭇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 영접하는 것은 왕에 대한 의전이었습니다. 즉 지금 들어오시는 이분은 이 나라에 새롭게 즉위할 왕입니다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자유케 하시려고, 죄악에서 구원케 하시려고. 왜?
죄가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기가 막힌 선전을 받네요.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 선전 못 보셨습니까? 그러나 약은 있다. 안정액. 못 보셨나요? 나만 봤나?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약은 있다. 이러면서. 왜 그럴까? 죄가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가. 우리의 평안을 다 뺏어. 그리고 계속 속삭여. 너는 죽을 존재라고. 기쁨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치러 지금 예루살렘 들어오죠. 근데 백성들은 예수를 정치적 왕, 그래서 호산나 한 거예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오해한 것도 아니야. 비스무리하게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뭘 이해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해한 게 아니라 없어요. 이해도가 제로예요. 제 눈이 근시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안경을 쓰면 여러분이 다 뿌옇게 보여요. 벗으면 더 안 보이고요. 저 안경을 쓰면 여러분은 보이는데 여기가 안 보여요. 근시에. 자, 안경을 벗으면 제일 앞에 앉으신 분도 얼굴이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걸 근시라고 합니다. 인생이 영원 앞에서 당연히 근시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보십니까? 혹시 눈이 좋아서 지구 밖에 달이 보인다 이런 분 계십니까? 달은 보이지 크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태양계가 보입니다 이럽니까? 근시야 영원 앞에서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인생은 미래 앞에서는 맹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그 말입니다. 그 한 치 앞을 몰랐던 인생들의 삶이 어땠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자기들이 그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린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산나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랑 달랐던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부귀영화를 줘야 돼요. 내 직장에 승진을 줘야 돼. 합격을 줘야 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돈을 줘야 돼. 이렇게 나의 결핍으로부터 그려 예수님을. 그리고 호산나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닌 거라.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그래서 이 뭘 이해였던 백성들은 어떻게 바뀌느냐면 그 똑같은 입술에서 말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이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정확하게 같은 사람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그 입술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압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인생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야 할 우리의 캄캄함을 빛으로 오셔서 밝히 보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의 사촌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병원입니다. 서울에. 그리고 그 대학교 의과대학의 대학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장로님이시고. 아니 대학병원의 대학원장까지 올라가셨으면 상당히 권위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뇌암 판정을 받으시고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투병에 57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아마 발인일 겁니다. 유가족 슬픔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생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부르심이었습니다. 병들어 죽음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의사는 마치 구세주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의사가 살려줄 것이다.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를 살려줄 거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명백한 한계를 알게 합니다. 내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의 주관, 내 주관이 아니고 그분의 주관 앞에 내가 어떤 것도 주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도출됩니다. 뭐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아, 내 건 줄 알고 살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성경책이 지금 내 거면 제가 여기에 두던 가지고 나가던 누구에게 좀 이렇게 다음 주에 갖고 오시라고 이렇게 선물해서 주던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내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의 것이라면 내가 함부로 이걸 누구에게 주거나 가져가거나 됩니까? 안 됩니다.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것이면 내가 주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처지입니다. 내가 주관할 수 없는데, 내 뜻대로 할 수 없는데 어찌 그것이 내 것이라는 말입니까?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 것도 아닌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나에게 주어졌다면, 돈 1,000,000원이 내 것이 아닌데 나한테 주어졌다면 그건 뭘까? 뭐겠습니까? 기회지. 그렇구나. 그날 떨어져 죽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십니까? 그렇구나.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주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기회구나. 여러분 지금 심장 뛰잖아요. 숨 쉬잖아요. 생명을 뭐랑 바꿔요? 돈으로요? 그까짓 걸로요? 우리 생명을요? 어떻게 바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건 오늘 우리가 참 귀하게 살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나에게 돈 1,000,000원 주어졌다면 그걸로 먹는 걸 사느라 다 쓸 수도 있고, 그것으로 뭐 다시 투자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다시 사업 미천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좋은 일 하려고 이웃과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누는 삶을 살 사람도 있고. 우리와 같이 말레이시아 선교하는 일산 신광교회 한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신학 과정을 하신 분은 아닌데 어느 날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데 갑자기 은퇴하시고 본인이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걸로 노후 하셔야지.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그거예요. 나한테 주신 기회인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 뜻에 좀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작정 말레이시아 그 난민학교,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그 난민학교 교사로 가신 거예요. 무보수예요. 그냥 가신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생활비 자기 걸로 까먹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랑 자기 와이프랑 완전히 바닥나서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헌신하고 돌아오겠대요. 다 비우고 돌아오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와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참 대책 없고 그러고 가셨어요. 지금 두 아들이 있고요. 요셉이랑 베냐민이요. 두 아들이 이름이. 그래서 갔어요.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제 아내랑, 그 아내는 저 미국 뉴욕에 있을 때 우리 앞집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뭐였냐? 그 아내는 뉴욕의 큰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막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갔어 그냥.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저들을 위해서 살게요. 난민들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 제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나중에 꼭 다시 한번 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간증?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그 간증을 할 날이 좀 꼭 왔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세상에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분의 체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한테 기회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르심이었던 거죠.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아십니까? 이런 말로 유명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짐 엘리엇 1956년 멀지 않습니다. 56년. 그 전에 태어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56년, 1956년.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청춘에 젊은 20대. 그러면 가서 참 말씀 전하고 선교 사역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허락하신 건 들어가서 그 아우카족 그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자마자 그 땅 밟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 아우카족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땅만 밟아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사건이 유명한 시사 일간지였던 라이프지에 이들의 기사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머리 기사입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What 이렇게 시작하면 그냥 감탄사죠.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거죠. What an unnecessary 불필요한 waste 낭비인가 쓰레기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무슨 낭비요?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짐 엘리엇의 죽음 이후에 그 아우카족의 땅에 에콰도르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짐 엘리엇 그가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내 남편을 죽였던 당신들을 위해서 온 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왔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호산나 부르는 그들이 조금 있으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았던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 인생의 부귀영화가 아닌 생명을 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를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인생으로 보셨을까? 실제로 그 짐 엘리엇의 그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우카족은 다 복음화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그 사랑을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신 것, 나는 그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 의지해서, 물질 의지해서 아니고 사람 의지해서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기회를 오늘 붙잡는다면 오늘 우리의 눈이 열어질 것이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체험은 결코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혀 영원한 가치를 굳게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삶,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과 피 흘려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의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행하심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로 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다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